한 주간 정말로 평안하셨습니까? 그렇게 많은 비가 왔음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선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많은 피해로 고통당하는 우리 이웃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사명과 직분을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생명도 잃었고 재산도 잃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교회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옆에 있는 분들 또한 앞뒤로 우리 반갑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인도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면서도 가끔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길로 걸어갈 때는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이렇게 믿다가도 조금만 불편해지고 어려움이 생기면 금방 생각이 달라지면서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요. 또 하나의 오해가 있지요. 하나님의 인도와 형통을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에 어떠한 문제가 나타나면 이내 믿음이 흔들리고 불안하게 될 때가 있고, 하나님의 인도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는다,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두려움에 심각한 고민을, 그러한 시간을 가질 때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으로 그 길이 형통했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하나님의 인도는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만사 형통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복잡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스며들듯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 선한 인도의 은혜를 알고자 할 때에는 이미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과거를 뒤돌아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라고 알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놓고 기도할 때에는 지금 당장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조급한 마음으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조금씩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우리가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믿음의 자세, 신앙의 자세가 더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알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은 내가 모르겠고, 지금 당장의 고난과 고통과 문제로 인하여 그것 신경 쓸 여력이 없으나 그것까지도 시간이 지나면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배하신 길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우리 마음에는 여전히 원죄의 문제가 남아있어서 내가 피해보고 손해보고 내가 불편하면 그때마다 불끈불끈 화가 나고 목소리가 높아지고 막 얼굴색이 변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은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안다는 것은 너무도 억지스러운 일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슬프고 눈물이 있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이 분명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여전히
고난과 고통과 인생의 문제가 있는 인생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냐라는 것을 강조하기보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그 선한 인도하심의 은혜를 베푸시는가에 초점을 맞고 있어요.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이고 그러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받기에 합당한 믿음의 그릇으로 준비되어져 있는가, 나의 삶에 성경은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들을 보니까 거기에는 합당한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어지는 시간과 과정이 필요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나의 삶을 통하여 이렇게 거룩한 성전에 올라가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깨끗하게 닦고 만들고 준비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할 때에 즉시로 나의 그릇을 보여서 내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또 그렇게 준비되어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주인공 요셉을 보세요.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준비되고 그 고통과 고난을 오직 믿음으로 감당하며 견디었습니까? 오늘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그는 어떻게 믿음의 그릇을 준비했는가, 그것을 엿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지요. 어느 날 밤 애굽의 바로가, 여러분 바로는 사람의 이름이 아니에요. 왕이라고 하는 그 명칭을 바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굽의 왕이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그 꿈의 의미를 알 수가 없어요. 문제는 그러한 꿈을 2번이나 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도 답답하게 되죠. 성경을 보면 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우리 인간에게 알려주는 사건들이 많습니다. 가장 첫 번째,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고 약속하신 사건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게 창세기에 나타난 야곱의 사닥다리 꿈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꿈 그러면 그 첫 번째가 야곱의 사닥다리 꿈, 그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요셉의 아버지가 되는 야곱은 도망 중에 이 꿈을 통하여 자신의 조상이 섬기는, 즉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약속을 재확인받게 되어져요. 그것이 창세기 28장 15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이 꾼 사닥다리 꿈을 통하여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네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셔요. 야곱의 가문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축복이 그 꿈에서 약속되어진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약속하셨어요. 그 꿈을 통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의 아들 요셉을 통하여 실현되어졌고, 그것이 장차 다윗과 그 이후에 그 모든 후손들이 그 축복의 근원, 그것이 바로 그 약속이 되는 거예요. 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게 된 것도 결국은 다윗의 후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 영적인 의미에서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이 만난 그 하나님의 약속, 그것은 결국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애굽의 왕이 꿈을 꾸었어요. 첫 번째 꿈은 이러합니다. 아름답고 살진 7 암소가 강가에서 풀을 뜯고 있는데 갑자기 못생기고 바짝 마른 암소 7이 나일강에서 올라와 그 암소를 잡아먹는 꿈이었어요. 또 한 번 꿈을 꿨는데 한 줄기에서 통통하게 살이 찐 7 이삭이 나왔는데 그 뒤에 가늘고 동풍에 말라 비틀어진 것 같은 바짝 마른 가라지 이삭이 7 이삭이 올라와 그 무성하고 충실했던 이삭을 또 삼키는 꿈을 꾸게 된 겁니다. 바로는 이러한 꿈을 꾸면서 그 꿈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만 꿈을 통하여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도 꿈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렇게 증거하시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말씀하셨으나 바로는 믿음이 없는 거로 그 꿈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누가 등장하는 거예요? 요셉이 거기에 등장하는 겁니다. 다 같은 은혜를 받아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 은혜의 원인, 원천, 그것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사 그 가정이 잘되고 기업이 잘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그게 자기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누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그때에 여러분이 필요한 거예요. 주변에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자기 실력대로 능력대로 돈 벌고 잘 사는 것 같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권면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그들이 자꾸 하나님에게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예수 믿고 직분받고 사명받은 것임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바로가 2번이나 비슷한 꿈을 꾸었어요. 그 꿈을 알고자 했을 때 아무도 몰랐는데 이때 준비된 요셉이라는 인물이 세상에 등장하는 거예요. 요셉은 그때까지 어디에 있었어요? 지하 깊은 곳, 어둡고 축축한 습기 많은, 요즘 여러분 습기가 많으면 불편하시죠? 거기서 10수년을 요셉이 살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요셉이 불림받아 날아갑니다. 그리고 그 꿈이 하나님의 주신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요셉은 이 날을 위하여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말이 연단이고 말이 준비지 사실 그렇게 고생한 사람도 없습니다. 요셉이 형들의 모함으로 노예로 팔려간 나이가 17세입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서 꿈을 해석했던 나이는 30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13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외롭고 고통스럽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절반을 옥속에서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었던 사람, 아무 소망이 없었던 환경에 머물렀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가족들에게는 살아있었으나 죽은 사람으로 보고됐어요. 그래서 그의 아버지가 얼마나 슬퍼합니까? 그런데 그 13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잖아요. 형들이 나를 애굽으로 팔아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낸 것이더라. 이렇게 요셉이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 선한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어떻게 축복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시며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가를 요셉을 통하여 증명해 보이신 겁니다. 여러분에게 요셉의 삶을 살려면 여러분 사시겠어요? 13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노예로 살아가고 옥속에서 가난과 굶주림과 외로움과 쓸쓸함과 배고픔과 뭐 그런 것을 다 감당하며 13년 살아보라면 사시겠냐고요? 못 살지요. 그런데 요셉에게 있어서 그 13년의 시간은 우리가 볼 때는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지만 그 13년의 시간이 요셉에게는 하나님과 1대1로 만나고 교제하고 하나님을 경험해야 했던 그러한 중요한 시간이었던 겁니다.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하여 노예 상인들에게 팔렸습니다. 자신의 성결함을 지키고자 했을 때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모함을 당하여 옥에 갇히게 됩니다. 옥중에서 한 관원의 꿈을 해석해 주어서 이제 나도 도움받아 세상에 나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가족도 은혜를 베푼 사람도 모두가 자기를 잊어버렸어요. 어둡고 축축한 그 지하 감옥이 절망의 시간, 외로움의 시간, 버림받은 시간으로 13년의 시간을 살았던 겁니다. 그 길을 누가 과연 걸어가겠다고 할까요? 차라리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다니고 자기 인생 더 재미나게 살겠어요 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더 많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요셉은 하나님 때문에 망한 사람입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몰랐더라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었더라면 그러한 일을 안 당했을 거예요. 더 행복했고 더 빨리 성공했을 수 있을 겁니다. 형제들에게도 미움받을 필요가 없지요. 사랑받았을 거예요. 재력과 미모를 겸비한 여인의 유혹에 눈 한번 딱 감고 넘어가 주면 그의 인생이 달라졌을 거예요. 명예와 권력에 뒤따랐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인생이고 이제야 내 팔자가 펴는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끝까지 참고 견디며 13년의 시간을 하나님만 의지하며 견디어 왔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를 도우사 또 은혜를 베푸셨어요. 선하게 인도하셨어요. 성경을 보니 그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더라 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창세기 39장 21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기타 등등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 충만케 하셨다는 거예요. 날마다 함께 하시고 날마다 그를 인도하시고 그가 해야 할 일, 말아야 할 일, 그것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13년 동안 함께 하신 겁니다. 요셉이 머물고 있는 환경은 절망적입니다. 그러나 그 환경은 하나님과 교제하기에 합당한 장소였습니다. 그 어떤 것도 방해받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러한 복된 시간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17세의 나이에 부모의 품을 떠났습니다. 13년 동안 연단과 훈련의 시간을 거쳤습니다. 생각해보면 살아온 17년의 시간보다 13년의 시간이 더 길고 그에게는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준비했습니다.
성령으로 자신을 무장하고 성령이 자신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나의 환경에 관계없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선하고 바르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니 요셉에게는 불평이 아니라 그 13년의 시간이 감사와 기쁨의 시간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렇게 준비된 요셉을 하나님께서 세상에 등장시켰습니다. 개인의 명예회복이 아니에요.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요셉이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세상에 나오게 된 거예요. 요셉은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준 겁니다. 7년의 대풍년, 7년의 대흉년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였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설명하였고, 그리고 그대로 되어지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마치 무슨 전보는 무당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죠. 보니까 어느 주식이 오를 테니 그 주식을 사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올해는 저것을 심어야 큰 돈을 번다, 이렇게 미래를 나름대로 예측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 다 자기의 명예가 올라가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유익이 생겨요. 어떤 사람은 돈을 벌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권력을 잡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은 한결같이 얘기합니다. 거봐라, 내 말이 맞지? 그러니까 내 말 잘 들어야 돼. 나만 따라와야 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이러한 개인의 명예와 권력과 물질 습득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개인의 명예를 위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한다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역사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 인도하심의 역사를 통하여 내 주변이 잘 되어지는 거예요. 내 가족이 잘 되고 내 교회가 잘 되고,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 많은 생명과 영혼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내가 쓰임 받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의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주기 위하여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그 애굽 사람들의 생명만 보존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뒤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어요. 우리가 더욱더 눈여겨봐야 할 것이 그것이에요. 명예와 권력을 얻은 요셉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어떠한 더 큰 인도하심의 역사를 베풀었는가, 그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이 거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한번 보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기근이 찾아왔어요. 경제적 기근, 오늘도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요. 7년의 기근은 그 무엇도 살아남을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마치 우연인 것 같이 애굽 땅에 양식이 있다는 소문이 요셉의 가족의 귀에 들렸습니다. 그리고 영화와 같이, 드라마와 같이 형들과 요셉이 만나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니다. 요셉의 마음을 움직였고 요셉이 형제를 용서합니다. 가족 전체에 새로운 소망이 싹트게 되는 거예요.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잘 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된 겁니다.
이뿐 아니지요. 여기서 끝나면 야곱의 가문이 잘된 것으로 끝나버리면 그게 무슨 성경적 교훈이 있겠어요. 하나의 이야기에 지나지 않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족을 통하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가나안 땅 이러한 놀라운 큰 그림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곱의 가족들이 고센이라고 하는 땅에 머물게 됩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땅 옆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 바로의 가축을 관리하는 직분까지 허락받게 됩니다. 왕의 재산을 관리하는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바로의 가축이라고만 나와 있으나 사실은 왕의 재산을 관리하니까 그 직분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바로 이런 겁니다. 요셉이 형제들을 만나게 되고 아버지를 만나게 될 뿐 아니라 그들이 고센 땅에서 새로운 민족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형을 피하여 도망가는 야곱에게 아주 옛날에 약속해 주셨어요. 꿈 가운데 사닥다리 환상을 보여주시고 어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약속을 하여 주셨습니다. 그 약속은 조금씩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고센 땅에서 큰 민족이 되었고 그 큰 민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그들이 유대인이 되어지고 그들이 세계 경제를 움직이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래서 한국 땅에 이렇게 교회가 많아지는 그러한 축복을 우리가 더불어 누리게 된 겁니다.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야곱이 들었을 때 야곱은 아마도 하나님을 원망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하여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어찌 이러한 고통이 나에게 찾아오는가. 창세기 기록을 보니 야곱은 요셉의 죽음을 믿고 며칠을 애통하면서 나도 죽어 요셉을 따라가겠다라고 얘기하였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은 인간의 모든 상상력을 뛰어넘습니다. 야곱의 입장에서 죽은 아들 요셉도 되찾습니다. 가족의 생명도 얻습니다. 땅도 얻고 높은 직분까지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430년 동안 이스라엘 잔손이 번성하게 되는 것이고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도 이 땅에서 예수 잘 믿는 그러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이와 같이 선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내 뜻,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도 일단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망하고 실패하는 길로 가는 것 같아도 일단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믿음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과 과정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사 이전보다 더 큰 축복으로 더 큰 은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7월은 이른 비의 계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른 비는 새로운 씨앗을 심는 그러한 옥토로 만들어주는 비입니다. 새로운 도전과 소망이 있는 계절이 7월입니다. 이 7월 더위에 지쳐서 한숨만 쉬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믿으시고 이 이른 비의 축복을 통하여 하나님을 통하여 새로운 꿈과 소망을 얻으시고 우리 하나님이 후반기 동안 나에게 어떠한 복을 내리실까 소망과 꿈을 가지시고 이런 7월 한 달을 보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